제가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속회 때 저희가 삶을 나누면서 우리 김성철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또 고민하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김성철 권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게 참 힘듭니다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혹시 이제 주무시다가 꿈을 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꿨던 꿈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셔요? 어떤 꿈을 꾸셨죠? 왜 아무도 말씀 안? 네. 우리 아저씨가 나를 막 괴롭혀. 꿈을 꿨는데 아저씨가 우리 권사님을 괴롭히셨. 진짜 꿈 꿨는데 진짜로 많이 괴롭혀. 힘드셨구나. 네. 네, 힘드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점순 권사님 꿈 꾸셨어요? 네, 어떤 꿈 꾸셨어요? 먹는 거. 감사합니다. 이덕조 권사님 꿈 꾸신 적 있어요? 최근에 어떤 꿈 꾸셨어요? 괜찮으셔요? 그리고 오늘이요. 네,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꾼 건데. 네, 오늘 꿈 꿨는데 자는데 우리 동생하고 이렇게 죽은 동생하고 이 청라 동생하고 이렇게 모였어요. 동생들하고 모이셔서. 모였는데 막 소고기를 이렇게 막 해서 막 먹는 꿈을. 거기다가 내가 천엽도 달라고 그랬더니 천엽이랑 이렇게 해서 천엽이 고기의 맛있는 부위구나. 천엽이 그 양 같은 거. 그래요. 제가 천엽을 몰라서. 그렇군요. 소위. 알겠습니다. 우리 임갑신 권사님이 아주 꿈 얘기 잘해주셨는데 감사해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다양한 꿈을 꾸실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누굴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돈을 줍는다던가.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심지어 어떤 꿈을 꾸냐면 로또 맞는 꿈을 꾼대요. 2013년 자료고 2023년도 자료도 있더라고요. 로또 1등 당첨자들이 꾼 꿈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조상 꿈이래요. 조상 꿈을 꿔가지고 로또로 샀더니 당첨이 됐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정말 30%가 되는 사람들이 저렇게 설문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게요? 동물.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거 막 이렇게. 사실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해요. 제가 준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대통령 같은 이제 유명 인사가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당첨했다. 2023년도에도 이런 그림 자료는 있지 않은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1등이 뭐냐면 조상, 2등도 동물, 3등이 이제 다른데 재물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걸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성도님, 사람들은 왜 꿈을 꿀까요? 네? 갈망하니까. 지사님이 좀 잘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아직 인간이 꿈을 꾸는 이유에 대해서 현대과학은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꿈 하면은 나는 어떤 꿈을 꿨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현대과학에서는 이 꿈을 꾸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꿈은 우리의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꿈은 그냥 충동이랑 욕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다. 그것을 꿈이다. 무의식의 그런 반영이 된 그런 것이 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뇌과학이라고 발달한 이제 뇌를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과학이 발달한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낮 동안에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잠을 잘 때 되면 낮 동안 신경 썼던 모든 신경세포들의 그런 것들을 휴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낮 동안에 막 이것저것 생각했던 그런 수많은 연결의 고리들을 풀어내는 작업이 무엇이냐? 꿈을 꾸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거예요. 저희가 잠을 자는 이유는 잠을 자면 어떻게 되면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면서 꿈을 꾸는 거는 무엇을 회복시키냐? 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 어떤 실험이 있냐면, 이렇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라고 있어요. 요즘에 학자들이 대단한 게, 렘 수면이라는 것을 잘 때
자는데 그냥 수면이 아니라 렘 수면, 깊이 잠드는 수면을 자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그것을 실험을 해보는 거 어떻게 하냐면 꿈을 꾸지 못하게.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누군가를 툭 건드려가지고 못 꾸게 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신경질적이고 불안감이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어도 자다가 깨우면 신경질 나고 불안할 것 같은데 우선은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꿈이라는 거는 저희 생활에서 너무나도 쉽게 마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다 보면은 꿈을 꾼다는 얘기하면 누구나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무엇을 모르냐면 그 꿈이 왜 생기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마주보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꿈들이 제가 아까 전에 그 그림으로 보였던 것처럼 무엇인가에 연관을 갖는 것도 사실 저희가 풀어낼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꿈만 같은 그 꿈만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지구가 자전하는 거. 네, 자전하는 거. 이 자전하는 게요.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전을 하지 않으면요. 아주 지구에 큰 일이 벌어진대요.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요. 적도에 많이 몰려 있는데 지구가 돌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적도에 돌던 바닷물들이 이제 극지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극지방에 사는 이제 육지들은 많이 잠기게 되고 적도에는 이제 육지가 드러나게 되고 막 이런 결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구가 자전하는 걸 모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신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하나 더 보면 놀라운 신비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27절 말씀이에요. 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날아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농사 지어보셨죠? 농사 지어보셨죠? 네, 어렸을 때도 이렇게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애들도 맨날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가져오면은 키우다가 그거는 버려라. 저는 항상 그러는데 제가 물 여쭤볼게요. 성도님들 씨를 땅에 뿌리면 왜 자랄까요? 그냥 심고 그냥 물을 넣으면 얘네들이 알아서 자라나니까 저희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라는 걸까요? 사실 저희는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주 놀라운 톡담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저희는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 심으면 콩 나는 거고 파 심으면 팥 난다는 거 알고 김성철 권사 요즘 농사지어서 잘 아시잖아요. 콩 심었는데 팥 나요? 아니 콩 심으면 콩 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냥 씨앗을 심으면 얘네들이 자라나는 건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로 나오는지를 설명하려면 이것도 신비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신비인 줄 아세요? 뭐냐면 이 그 자그마한 콩 그 하나에 수많은 DNA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니네들이 자라서 이렇게 잎을 펼치고 거기에 열매를 맺고 이런 DNA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다. 근데 그런 DNA를 저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따라해 보실까요? 신비. 네, 신비라는 거예요. 어떤 신비가 또 있는지 아세요? 자녀의 신비도 있어요. 누굴 닮아요? 아빠, 엄마 닮는 거예요. 그거 아주 신비한 거예요. 저희 애들이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댁 청양집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저희 여동생이 청양에 있어요. 근데 여동생이 저희 애들을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오빠랑 똑같이 닮았대? 그러는 거. 아니 심지어 누구냐면 여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특히 절 닮은 애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하잖아요. 둘째가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둘째를 보면서 국률의 마음이 생겨요. 아유 이뻐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어떻게 자녀들 누구 닮겠어요? 아빠 엄마 닮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비예요.
신비해요. 어쩔 수 없죠. 뭐 아빠 엄마가 그렇게 생겼는데 뭐 그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긴 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신비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작은 씨앗에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과학이 그런 DNA들을 풀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 풀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콩들처럼 우리도 그런 창조의 영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닮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닮은 그런 신비의 영역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욥기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욥기가 아주 창조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욥기가 보시면 욥이 고난을 받죠. 자녀들이 죽고 재물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 거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서 힘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 몰라서 힘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따져요. 물어봐요. 하나님, 저요 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 욥아, 너가 힘든 건 알겠어. 근데 네가 나의 그 섭리를 알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욥의 몇 가지 본문을 찾아볼 건데 한번 보세요. 욥기 3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욥아, 너가 지금 나한테 하나님의 나의 뜻을 묻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말해보겠다. 야, 창조가 될 때 그 땅의 기초로 나온 존재가 누구냐? 그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너의 존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 나는 그 땅의 기초를 놓는 아주 위대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38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정확한 때에 행성들을 죄송해요. 33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야, 내가 정확한 때 그 궤도를 움직이게 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 정확한 궤도에 따라 인도하는 이가 누구냐? 나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개가 더 있어요. 보셔야 돼요. 39장 1절부터 2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 염소가 낳고 출산하고 하는 걸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 신비를 너는 알 수 있냐? 아니, 넌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 40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와 다투려고 하는구나. 너는 나에게 그런 트집을 잡고 나와 다투고 싶어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2장 이제 마지막이에요. 42장 1절, 3절, 6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로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 앞에서 욥이 하는 거 있어요. 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게 욥의 욥기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묘한 섭리로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다시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이르렀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자라나는데 그 자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싹이 자라고 이삭이 되고 그 곡식이 되는 그 과정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해요?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씨앗을 심는데 이삭이 되고 자라서 곡식을 맺는 것과 같은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이제 의문을 이제 물음표를 하나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물음표를 던져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자라게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의 뜻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거라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섭리하신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알아서 잘 이렇게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뭐가 할 수 있을까? 전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같이 11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질문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어떤 질문하고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문하고 너가 알지 못해. 너 알지 못해. 하나님의 일을 너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그러면 저희가 또 아까 전에 그 질문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전도서 1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 참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거예요. 야, 구하나. 야, 너 구하나. 이게 아침에 씨를 뿌리는 게 잘 되는 것인지 저녁에 씨를 뿌리는 게 잘 되는 것인지 너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뭐래요? 그만두라고 해요? 하지 마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손을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무엇을 해야 돼? 맞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그 다만 씨를 뿌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는 그런 태도를 가진 신앙. 그리고 어떤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누구의 삶?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주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어떤 자리든 뭐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마주보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냥 야 이거는 별로다. 이거는 차라리 안 하고 그냥 저녁에 씨 뿌리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을 때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셨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 5장 11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왜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쉬어야 했었어요. 근데 쉬어야 했었는데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세요? 일하지 않고 계세요?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매 초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인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시간조차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시간으로 드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결혼 상담을 받으러 청년이 또 한 명 왔는데 어제 결혼을 했어요. 어제 결혼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결혼 전 금요일 날 또 다른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진짜 저도 신기해요. 왜 그런 일들이 축의금만 나가게 아주 그냥 찾아왔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 남자 청년은 모르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실에서 지금 목사로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과 그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울 수 있는, 목사로서 되게 부끄러울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남자 청년이요, 눈이 동그래지더니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아들,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는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눴을 뿐인데 이 친구는 그런 고민이 많았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면서 자기도 그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진짜 세상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이러면서 정말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렇게 부끄럽다고 고백했던 그 내용이 그 친구에게 그렇게 아주 열정적인 신앙의 통로가 되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7절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 됐어요? 이 부분은 누구의 것?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이란 거예요. 아멘. 그러면 26절은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니까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 말했어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맞아요. 저와 우리예요. 제가 단어를 하나 잘못 선택했다고 잠깐 이제 혼란이 오셨는데 잘하게 하시는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아, 이거 중요했던 건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망해버렸네. 뭐냐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씨 뿌리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죠. 잘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을 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마주보는 삶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거 있어요. 뭐냐면 저와 성도님들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밥을 먹는데 이 음식이 먹고 소화가 되고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몸에 흡수되는 과정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몰라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만 먹을 뿐입니다. 네. 먹을 뿐이에요. 왜냐? 그 먹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뭐랄까 삶의 어떤 한 부분들 그런 신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고 우리가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딸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또 새롭게 들어간 사회초년생으로서, 그리고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아내랑 저랑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움직여야지 새로운 것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과 사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긴 해요. 뭐 연락이 오면 뭐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희들의 용어로는 일을 벌리면 벌릴수록 무엇이 되냐면 일하심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씨를 뿌리면 그 아침에 뿌려진 씨와 저녁에 뿌려진 씨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씨를 뿌릴지 저녁에 씨를 뿌릴지 애매하니까 모르겠으니까 그럼 뿌리지 말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신앙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셨고요.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거예요. 야, 나와 같이 함께 기도하자. 나와 같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할 자가 없느냐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역할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찌 될지 몰라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그 섭리하심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26절 말씀, 27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건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26절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가 같으니. 아멘. 자, 뿌리는 것은 누가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 확장되는 데는 누구가 필요하냐면 저와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